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2절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리라. 목공은 줄을 들여 죄로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를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44장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그런 메시지겠죠.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만드시고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분이다. 한마디로 창조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내가 너희들의 창조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고 말씀하죠. 모든 일의 시작에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계실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마지막까지 종결지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모든 역사와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듣게 하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섭리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유일하게 반석으로 삼아야 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 속에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절대적이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경고를 주십니다. 너희들이 경계해야 될 것,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이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로 느려 재로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우상이 무엇입니까? 철공과 목공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라는 말이죠. 철공과 목공이 그렇게 깎고 다듬어서 만든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 겁니까? 집에 모셔놓는 거죠. 만들어진 존재, 그리고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구하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깎고 다듬어서 자신의 집안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이어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군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같은 나무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 또 남은 나무를 가지고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말하기를 나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자적으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무를 떼면서 따뜻하다고 말하면서 나머지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우상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의미에서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 이것들을 우리가 우상처럼 숭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과학과 기술은 철저히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결국 이 과학과 기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그 부족함을 끊임없이 메꾸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는 하지만 완전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발전을 이루어가기는 하지만 완벽은 없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어디까지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땔감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과학과 기술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이 땔감, 그 나무가 우상이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적인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적인 삶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죠. 인간에 의해서 깎고 다듬어져서 만들어진 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은 그대로 뭘 가지고 있냐면 인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을 그대로 담고 있죠. 우상은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신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신마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신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얻기 원하는 그 인간들의 탐욕이 그 우상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삶이란 것은 여러분 우리 인간 스스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삶을 여러분 우리는 인간 숭배적 우상 숭배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완전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지도 못하고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 여러분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지금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적인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죠. 물질 만능주의나 인명경시풍조는 여러분 우상 숭배적인 삶의 결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쯤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만드는 그 신앙은 여러분 우상 숭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이시죠.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사는 것이나 우상 숭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혹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과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거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할 것이다.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새롭게 너희들이 살던 그 땅을 세울 것이고 성전도 세울 것이고 너희들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그날이 분명히 너희들에게 올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가 누굽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절대 군주 고레스를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마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여러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절대 군주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우리 늘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과 우리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그와 같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우상 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로 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이미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고 있고 때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세상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상으로 하나님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로 이 온 세상을 채워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아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땅을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우상 숭배적인 신앙을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표와 내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것의 한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의 절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늘 순종하며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언제나 너무 조급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하나님 우리가 1년에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새로운 한 달은 더욱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결단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시작한 이 한 해의 시작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이 2월 한 달에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 잘 감당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한 달이 지난달보다 더 나은 달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회복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 아버지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욱 건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지는 한 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함을 얻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늘 평안하며 기쁨으로 충만하며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아버지 우리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또한 한 달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위에 세워져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한 달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것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교우들을 함께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한 달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아버지 보이는 문제, 우리가 보고도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늘 생각하지만 잠시 지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어려움 속으로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선하게 이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나라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땅의 아버지 하나님, 그 지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수많은 교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땅의 많은 교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드러내놓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사오니 그 땅에 함께 하시고 그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갑절의 은혜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그 땅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속히 다 사라지게 하셔서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떠나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이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